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31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저는 우리 지금 일복 만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복 만세는 일상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세상을 만드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중의를 갖고 있죠. 모든 성도들이 일상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만세, 정말 만세 부르는 삶,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만세 도와주셔서 그리고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심령이 벅차서 만세.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이상하니까 아직 815까지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좀만 내밀고 만세. 일복 만세. 여러분 어딜 가든지 만세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성도는 가정과 일터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처한 환경이나 또 경험이나 너무 막 기독교인들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그런 환경이 있다 보면 차라리 그냥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은 일하는 곳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티를 내니까 그거 싫다. 그러니까 나라도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지 않는 척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직장에서는 일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다른 분들은 장미가 그냥 장미가 향기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장미에는 그냥 향기가 나고 향나무는 그냥 그 나무에서 향기가 나듯이 크리스찬은 막 티를 내고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성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성도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억지로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할 때부터 나는 그냥 교회 다닙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아예 그냥 얘기를 시작해 놓고 하는 게 더 속 시원하다. 자,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실 필요는 없고, 자, 1번과 2번 어느 쪽이 더 가까워요? 자, 1번, 2번. 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떠나서 가정과 일터로 갔을 때 나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사는 것이 더 좋을까? 아니면 그냥 얘기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좋을까?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울까?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할까? 어떤 것이 더 유익할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실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혹시 더 다른 생각이 있다면 오늘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존에 얘기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확신을 갖고 그래서 분명한 이유를 알고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얘기하셨든 안 하셨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예가 다 나와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고 숨긴, 감춘 그런 예가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충청도 사람 같아요. 이름이 뭐라고요? 오바댜. 웃을 줄 알았는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바댜. 근데 이 오바댜는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국내 대신이었어요. 국내 대신은 뭐냐면 이 궁에 있는 모든 살림을 사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이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걸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부인은 더 악독합니다. 이 부인은 4절 말씀을 보면 4절에 이세벨인데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아주 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서로 이 아주 장단이 맞아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들은 다 붙잡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 오바댜는 누구였냐?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자기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티를 안 낸 겁니다. 그냥 그거 내봐야 선지자들도 죽이는데 자기도 온전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감추었어요. 그 이유는 4절 때문에요. 4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겼어요. 그리고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섬겨도요, 이 100명이 먹으려면 여러분 음식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한 달이면요. 아합 왕이 여러분이 통치한 기간이 무지 길어요. 이런 악한 왕은 또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려주고 또 적절하게 숨겼다가 기회를 봐서 도망치기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숨을 곳이 없는 이 땅에서 굴에다 숨기면서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선지자들을 살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드러내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100명이 죽으니까. 자, 이런 오바댜가 있었고, 두 번째 예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싫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원수 같은 이 민족을 살리고 회개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누군지 알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대화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 내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나서 이렇게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고 막 이 바닷물이 아주 심하게 뛰노니까 선장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막 짐을 던지고 막 배를 가볍게 하고 그러는데 이 선장이 막 배를 돌고 막 하다 보니까 누가 이 배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깨워가지고 너 누구냐고, 지금 와서 이렇게 이 배가 어려운 상황인데 해가지고 나와서 다 같이 이렇게 경계를 서게 하고 하다가 드디어 제비를 뽑았어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했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나가 어쩔 수 없이 감췄다가 자기 정체가 탄로나는 장면이에요. 요나서 1장 8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요나가 지금 걸린 거예요. 네 생업이 뭐냐? 너 어디서 왔냐? 너 나라가 어디냐? 민족이 어디냐? 그때 요나가 얘기합니다.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로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네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막 놀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통이 난 거죠.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감출 때에는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 조심스럽게 선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 때를 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날에도 이 선교사님들이 이슬람권이나 이런 쪽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터키나 이런 데서는 이게 안 돼요. 자기를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업가로 갔다가 조용히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그러죠.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런 때가 아니면 또 하나는 어떤 때냐?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가 떳떳하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의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막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기독교 막 이렇게 막 욕하고 이럴 때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봐야 이거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이제 새신자나 같은데 괜히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가 뭐 어려운 거 물어보면 대답도 잘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더 편할 것이다, 편할 것 같다라고 해서 말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말할 기회를 놓쳐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서 아예 의도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기독교인답게 살지를 못해, 막 세상적이야. 그런데 막 예수 믿고나 교회 다닌다 했다가 괜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말 듣고 이런 것이 싫어서 아예 그냥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어느 부류에 있든지 간에 고생인 겁니다. 마음고생이 심한 거죠. 그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또 두 번째가 나와요.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드러낸 예가 있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가 특정한 몇 사람을 빼놓고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이라면 환경에 불문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가장 앞에 나오는 인물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애굽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타국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형들을 잇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그 비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의 가정 총무까지 됐어요. 인정받은 거죠. 그런데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아주머니가 이 요셉에게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39장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거절해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나보다 더 큰 이가 없고 다 나한테 맡겼지만 오직 당신만 나에게 맡기지 않았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내가 어찌? 그러면서 하나님을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내가 못합니다. 이렇게 밝혀요. 이것 때문에 대가를 치러서 결국에는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고생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기가 숨기지 않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꿈을 해몽해줬던 그 장관들이 나중에 복직을 해서 바로 왕이 해괴한 꿈을 꾸고 이 꿈 때문에 고통받을 때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고 할 때에 이 요셉을 추천해서 요셉이 꿈을 해몽합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만나는 그 첫 자리에서 요셉은 역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요셉아 너는 꿈을 잘 해몽한다더라. 너 내 꿈도 해몽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요셉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에게 아주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그 대답을 잘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 대답을 하고 나니까 이 바로 왕이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상황이죠. 이런 요셉의 예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강력한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의 예예요. 다니엘 역시 요셉처럼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칩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요.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애굽이 망하고 그리고 이 전체 이 지역의 패권을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이것을 다 줍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지나가면서 유다의 모든 이 귀족들과 이것을 다 데리고 성전의 기구까지 다 빼앗아서 복귀해요. 605년입니다. 이때 다니엘도 잡혀가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8살입니다. 8살. 8살. 10살도 아니에요. 한 8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라. 이 자손 중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하여간 충만하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애들 중에서 꽤 괜찮은 클래스들을 모아서 이들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나라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도 빼앗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또 왕이 지정해서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날마다 먹게 해서 3년을 기르게 했어요. 여러분 이건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온 노예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특혜입니다.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3년 동안 기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배우고 하면서 완전히 세뇌시키는 거죠. 이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6절에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어요. 이 이름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7절을 보니까 창씨 계명을 합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우리는 지금 이 이름들을 히브리 말에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보다는 이 바벨론에서 만들어준 이름을 더 많이 외우고 있어요. 이게 바벨론의 우상인 벨, 아코, 나부스 이런 우상들을 높이는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벨드사살은 벨이 그의 생명을 지키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높이는 자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인데 사드락은 아코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인데 비슷하게 바꿨어요. 누가 아코인가.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인데 아벳느고는 나부스를 섬기는 자. 이렇게 해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이죠. 자기 학문 가르치죠. 그리고 이름까지 바꿔버리죠. 완전히 이 정체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노예 입장에서는 이거 감지덕지 아닙니까? 완전히 잡혀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유학시켜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다니엘은 이렇게 모든 은혜를 잊고 또 이방인 나라에서 노예 주제였음에 그럼에도 불과한 존재였음에도 이 다니엘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혜롭게 설득을 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성경은 뭐냐? 직장이든 사회 속에서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자연스럽게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왜 성경은 직장과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밝혀야 한다고 말하는가? 성경은 그냥 다른 의심의 여지도 없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 가치관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귀 담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째, 왜 성도는 사회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성도는 이미 출발 자체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동시에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도 교회지만 흩어져서도 교회인 거예요. 모여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흩어져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처음에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 가든지 해서 흩어져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누고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주신 특권, 복을 받은 백성,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건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개로 취급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자체를 다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면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구약 성경의 한 중간쯤부터 역사서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절반 이후부터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해외파들이에요. 에스겔, 해외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오늘 본문 바벨론에서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 에스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해외에서 있으면서 흩어져 있으면서 비록 신부는 노예고 종이고 망한 나라의 후손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어디 있든지 왕국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이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흩어지길 원하세요. 흩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딱 교회에다 놔두고 다 띄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쓰고 왔다가 하나님의 백성 머리 쓰고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갈 때는 이거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갔다가 다시 주일날 오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일터에 가든 어디에 가든지 억지로 티낼 필요 없이 그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100%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민으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100% 그 직장을 위해서 일하지만 100%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100% 그 직장의 상사를 섬기지만 100% 직장 위에 상사 위에 높이 있는 하늘의 상급자, 모든 상급자의 상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민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태어나면은 아메리칸 시티즌을 갖고 있어요. 미국 시민이에요. 그렇지만 교회에 오는 모든 애들은 100% 한국인으로 키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자라서 다른 나라 말하고 하다 보면 부모하고 이 대화가 안 돼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100% 한국인으로 100%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능해요? 50% 크리스찬, 50% 직장인, 이게 가능해요? 나의 절반을 잘라서 50%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50%는 직장인으로 살고 이게 되냐고요. 아니면 교회에서 30%는 크리스찬, 20%는 아빠, 그리고 나머지 50%는 직장인,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아니죠. 가정에서 아빠지만 일터에 가서도 나는 아빠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100% 크리스찬이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100% 크리스찬,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도 그 사람은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 있는 곳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일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일과 예배는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이 일 자체가 다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이라는 단어와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아바드라고 하는 말.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예배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예배예요.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일터의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람 보고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충성을 다해서 일하는 그 자체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감추고 일터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나 자신을 감추고 숨기게 되면 잘 적응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속한 그곳에서 일 자체로 상전을, 이미 보이지 않는 상전을 섬기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감춘다. 직장에서 식사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누가 갑자기 교회에서 누가 전화 와서 집사님, 어이구, 이것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야 편해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요. 여기선 이렇게 살다가 저기선 저렇게 살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게 되고 그런 사람은 신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게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돼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난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때 내가 더 나를 조심하게 돼요. 난 참 부족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더 조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좋은 직장을 이 다니엘에게 주신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죠. 그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왕궁이 잘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비록 원수의 나라이지만은 이 왕궁이 굳건하게 서고,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으로서 그쪽에서 살라고, 누군가는 그 나라를 축복할 수 있도록, 충신이 아니라 간신들이 들끓고 엉뚱한 사상으로 인해서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가 대대로 복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일하도록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보내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는 이것을 이야기해줘요. 오늘 8절 아까 읽었었는데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 마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되죠?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이 왕의 음식은 그 당시에 모든 고기와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와서 이 오는 음식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보이는 이 음식도, 왕이 먹는 음식도 전부 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꺼림칙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에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채 고기를 먹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피는 피대로 버리고 고기는 따로 먹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모든 음식과 이것은 피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고민한 거예요. 8살밖에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다니엘이 고민한 거라고요. 내가 이거를 먹어?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에 이거는 못 먹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이거 먹으면 이거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좋은 곳에서 살아도 자기가 입에 맞는 거 먹고 살아야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남이 좋은 거 먹는다고 먹었다가 아프신 분들 많다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용기를 내서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고민하다가. 근데 여러분 9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살밖에 안 된 애가 왕이 주면은 먹어야지. 이거 어디서 포로로 잡혀온 애가 아직도 머리에 피가 안 바른 애가 나 이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있잖아, 네가 해주고 싶은 대로 해주고 싶은데 문제가 있다. 내가 내 주 왕 두려워한다. 이게 사실 왕 때문인데,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입이 다 지정했는데 만약에 너희 얼굴이 초췌해졌다. 그래서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게 얼굴이 막, 다른 애들은 막 고기를 먹어가지고 막 얼굴에 막 기름기가 찌고 막 이런데 너는 막 풀만 먹고 이래가지고 고기 안 먹고 이래가지고 막 얼굴이 쪼그라들고 막 비름 먹고 그러면 이거 내가 죽는다, 내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두드리면 방법을 찾게 돼요. 내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거 얘기했다가 죽을 것 같고 이렇죠. 그렇지만 다니엘이 문을 두드리니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핵심을 알았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황관장이 아니라 자기 얼굴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만 이게 얼굴이 좋아질 텐데 이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으면 얼굴이 나빠지면 황관장이 어려워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황관장에게 얘기합니다.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 주십시오.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십시오. 만약에 열흘 동안 기회를 줬는데 얼굴이 우리가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이상하고 하게 되면 그때는 먹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 생명 건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주십니다. 이거 먹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거 제 얼굴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얼굴이 기름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얼굴이 이상해지면 안 됩니다. 주여!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심이 더욱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자. 당연하겠죠. 먹으면 토할 것 같고 체할 것 같고 이거 먹으면 먹는 그 순간이 죄가 되는 것을 먹어봐 이게 살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먹은 거예요. 은혜를 먹고 얼굴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16절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제는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재버리고 채식을 주게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혀왔어요. 모든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드러내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직장이나 이런 데 가서 있을 때 이 사람도 맞춰줘야 되고 저 사람은 맞춰줘요. 다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잘 맞춰주고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막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어떤 선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순교적 정신으로 사는 우리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체를 감추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알아요. 안다고요. 뚝심이 있고 한 부분이 더 먹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지켜줄 때가 더 많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가지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 아시죠? 삼손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막 이렇게 머리카락 자르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도의 존재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거룩을 잃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 이 자체가 생명 걸고 지키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누지만 오늘 군대 가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가서도 군대 문화가 있잖아요. 잘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되고 외우라고 할 때 잘 외우고 엎드리라고 할 때 잘 엎드리고 총 쏘라고 할 때 잘 쏴야 됩니다. 근무 서는데 아프고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또 대신 서주기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군대로 파송받은 흩어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능력은 거기서 나오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SK의 그 유공해운이라고 하는 데를 다녔어요. 오래 다니진 않았지만은 그때 다니면서 제가 맡았던 부서는 아주 늘 적자가 나던 부서였습니다.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 맡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많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이 사람들 다 아는데. 그러니까 좀 바뀐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이게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거 잘 안 되면 제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것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살살 기도하는 것도 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기름 장사를 했어요. 해외에 떠다니는 그 배들한테 기름을 팔았어요. 얼굴 벌써 제가 보면 약간 기름기가 있죠. 기름을 팔았어요. 근데 이 기름은 배가 들어올 때 싸게 떠서 적절하게 팔아야 돈을 버는데 막 걸프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막 기름값 올라가죠. 배는 막 들어오는데 막 기름값 뛰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셨어요. 한 번, 두 번이면 우연이지만 이것이 10번, 20번, 30번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돌이켜보면은 참 부족하고 내가 왜 직장에서 더 열심히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이런 일터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지혜롭게 잘 함께 나누고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을 또 성도로서 담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조금씩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는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에 두 개는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감추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고백의 용어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다. 반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꺼린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9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해? 그러면 나도 모든 영광으로 올 때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이 말이에요. 어느 게 더 손해입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회에서 남들 눈치 보고 그 사람들에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사람들 두려워해서 그 사람들 눈치 보다가 잘 보이려 하다가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인생의 주인, 우리 영원한 삶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잘못 보이면 여러분, 이게 어느 게 더 손해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어떤 성도님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 혼자 고백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혼자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믿을 때 마음과 입이 같이 한 짝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도 되지만 이 말씀은 뭐냐면 한 사람이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한 사람이 참 신앙인일 때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막 회사에서 막 나 교회 다녀 이러면서 막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지 말고 자연스럽게 은혜롭고 지혜롭게 언제든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려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족이라는 것을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잘 보시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요. 왜 목사님은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안 했을까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교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인이 너무 많아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종교란에 기독교 다 써놨어요. 그런데 기독교인과 크리스찬은 같은 것 같으면서 달라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 강해요. 느낌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쩌면 너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100% 예수님의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회사라 이 가족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어요. 나는 100% 크리스찬이지만 100%이 회사의 영광과 이 회사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 회사의 주인은 사장님이시지만 이 사장님을 지탱하고 계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 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보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보고 사람 눈에 들기 위해서 막 눈치 보면서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때로는 부당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충성을 다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 우리를 보내주신 그 일터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로 인해서 직장을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정말 회사를 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에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과 기업체를 이끄는 사람들은요 눈이 10개 달렸다고 보면 돼요. 어느 정도 주위에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이 사람이 요령 피우는지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지 다 보여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일터에서도 사람 보지 않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요 다 눈에 띕니다. 이게 크리스찬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요셉을 보든 다니엘 보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람들도 아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일터에서 수고하셨어요. 나는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일터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잘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다가 죽었다고요. 그 뒤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분들이 힘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냥 적절하게 우리 자신이 속이지 않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입술을 통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숨기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게 복된 길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직장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도구로 흩어지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입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을 높이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숨기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주님 떳떳하게 자신있게, 그리고 아버지 더욱더 믿음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가운데 정말 믿음이 연약하여서 행여나 주님의 영광 가리울까봐 조심조심하던 우리 일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